네, 오늘은 고난은 이웃을 만들어준다. 고난은 이웃을 만들어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화법이 있는데 예수님 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스토리를 좋아하신 분이에요. 스토리텔러입니다. 가장 유명한 비유, 오늘 이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왜 유명하다 그러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물론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거의 다 압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우리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왜 중요하냐? 유명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영향력입니다. 인류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외국에 나가 보면, 특별히 그 기독교 문화권인 데 가 보면은 병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을 세우게 된 동기들 이렇게 쭉 보면은 한 10%에서 20%는요, 그 만든 사람이, 그 건립한 사람이, 세운 사람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여기에 은혜 받고 세운 병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10개에 한두 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도 이거에 써 있고, 그죠? 여기에 감명받아서 변화된 케이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데이비 브라이너드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 인디언 선교 그 헌신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은 그 일기가 있잖아요. 29살에 죽어서 폐병으로 막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면서 썼던 일기. 굉장히 감명 깊은데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읽고 헌신하게 된 겁니다. 그 일기 읽어봐요. 그 읽어보면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헌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하여튼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변화된 인생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삶에 불이 확 붙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서 이렇게 변화받은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접근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 하면 율법 교사에게 한 말씀입니다. 근데 율법 교사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의 믿음의 모습을 한마디로 묘사한다 그러면 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그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제일 좋은 대답은 또 다른 질문입니다. 질문 잘하면 질문이 인생이라 그랬죠. 뭘 질문하느냐?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질문이 이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대답을 얻던 못 얻던 그렇게 고차원의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얻어봐야 먹는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질문이 이렇게 바뀌는 인생은요, 인생이 성장합니다. 위대해집니다.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질문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도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대답은요 성경에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독법은 뭐냐. 너는 그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랬더니 27절 보니까 이해 잘했어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도 친히 요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율법이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죠? 이 1층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면 2층은 이웃 사랑이다. 뭐 기가 막히게 요약한 겁니다. 막힘없이 대답하고 이 정도면 요약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능력이 없죠? 예수님 핵심을 짚는 거죠.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여기까지는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율법 교사의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데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완전히 마비된 신앙.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이렇게 율법 교사 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앙을 머리로만 해요. 몸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다 해요. 잠깐 움직이기 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새벽에 뭐하러 나가나 그냥 인터넷으로 듣지. 잠깐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렇죠? 고성까지 가나 뭐 벌써 머릿속에 다 갔다 왔죠. 몇 번이나. 그죠? 다 하는 거예요. 뻔한 거지. 첫날은 이렇고 둘째 날은 이렇고 머릿속으로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보면요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에 100배 1000배 10,000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갔다 와서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부수적으로 파급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까?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움직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신앙. 헌신하고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인생에서 인생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움직이라고요. 행하라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움직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거라고 생각하죠. 말씀도 받고 뭐 은혜도 받고 받는 것도 있지만 그저 근본적인 건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리라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드리는 겁니다. 산제사가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러니까 원래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건데 내가 살아있는 존재지만 나를 드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몸이 아니라 내 자아와 내 뜻. 살아있지만 그 내 자아와 뜻들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디냐면 내 뜻이거든요. 내 뜻. 내 뜻이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잠깐 말을 하려고 그래요. 내 뜻을 관철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 많은 사람은 되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말 많은 사람들은 말할 때 보면 그 말이 막 윽박 지르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뜻을 강요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자아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거예요. 참 듣는 거 싫어요.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앉아서 듣지요. 이 듣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일단은 겸손한 분들입니다. 겸손하니까 듣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안 듣습니다. 앉아서 듣는 순간에 하는 일이 뭐예요?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뜻이 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뜻이 다 죽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산제사로 드리는 것. 그래서 순종이란 말과 동의어가 뭐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는 거를 중요시 여긴다고. 듣는 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요.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죽음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죽음의 내용이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태도를 보면 금방 압니다. 이 사람이 죽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살아있는 건지.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죽어요.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듣는 겁니다. 들으면서 옛 성품이 죽고 내 경험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뜻이 죽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특징이 뭐예요? 안 죽어요 절대. 듣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움직임인데 그게 없으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뭐죠? 29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옳게 보이려고. 누가요? 나 자신을. 자기의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죽으려 그러면 내가 듣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의식이 있으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요, 나 죽는 모습이 막 드러나요. 그죠? 내 뜻이 틀렸네. 꺾여야 되겠네. 이 말씀대로 가야겠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데 사랑이 돼요, 그게? 말도 안 돼. 벌써 이게 반발심부터 생기지.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죠? 뭐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돼? 뭐 뛰어야 되지? 뭐 이럴 때 그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온 성도가 말씀 앞에 듣고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나는 체험. 그게 율법교사의 믿음을 뛰어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단순한 겁니다. 듣고 움직였어요. 그냥 스텝 바이 스텝. 그냥 들리는 대로.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가슴의 신앙,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가슴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슴의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가슴에서 이렇게 느끼면요 움직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에서 듣지 못하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를 바라보고 생겼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불쌍히 여겼다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겼다. 33절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16번 나와요. 정확하게 15번은 예수님한테 해당되는 거고 딱 한 번 여기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불쌍히 여긴다, 이게 이제 헬라어 단어 그대로 이제 동사 그대로 말하면 스프랑크 니조마이 이런 단어예요. 스프랑크 니조마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맹인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게 불쌍히 여겨. 그럼 그 눈을 떠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가 예수님이 참 그를 불쌍히 여겨. 그러는 순간에 이게 말문이 열려버렸고요. 그러니까 뭐 기적이 막 나타났다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 스프랑크 니조마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긴 거에 파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한 군데가 여기인데 예수님 말고 된 건데 이것도 기적이라면 기적이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그 선한 사마리 사람이 도와가지고 살려줬다. 그럼 이것도 기적이라고 치면 100%죠. 100%.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 영어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스펙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내 마음이 상한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브로큰 하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뭐 선한 붙이는 거 빼버리고 굿 사마리탄 이 굿 빼고 뭐 나중이니까 굿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 차별받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오히려 비교할 때 제사장 레위인 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적을 행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타이틀에서 얻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얻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예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 갖게 해 주십시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뭐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라든지 간사 리더들 이 마음 없어가지고 안 되겠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럼 영혼도 건전해요. 우리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의 특성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뭐 애들이 왜 불쌍해요? 우리 여러분도 있잖아요. 제3자가 볼 때 불쌍할 것도 없는데 엄마가 볼 때는 애가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이거 불쌍한 거 내가 볼 때 하도 불쌍하지 돼. 너무 먹어서 살만 쪘는데 그게 불쌍해 보인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사랑해 보세요. 깊이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를 건져내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전제도 왜 있던 거예요? 살리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사장은 도망가 버리고 레위인도 도망가 버리고 살려야 되는 성전 제도권에 있던 사람들 하나도 살리지 못하잖아요. 우리 그거 아닙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자고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리라. 네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예수님 마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 참 니네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살려요? 행동도 있지만 행동 이전에 필요한 게 뭐냐면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7월 한 달 내내 우리 선교 기간 아닙니까? 선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거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거기에서 힘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행동하고는 같이 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도 행동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희생하는 거죠. 주는 거죠. 34절을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다 동사잖아요.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 자기 거잖아요. 자기 것을 불쌍히 여기는 대상을 향해서 쓰잖아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고 데나리온 둘 줬다. 이틀분 그 일당 주고 또 모자라면 돌아와서 더 주겠다. 다 희생하는 거예요. 다 희생.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지금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요 뭐 이렇게 나누어 주지 않은 슬로건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내는 거죠.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으면 절대 생명 살리지 못합니다. 살리는 척할 뿐이지. 결국은 교회가 이벤트 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하나도 살리지 못해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설교도 맞아요. 설교자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이 스프랑크니조마이 그게 있어야지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주님이 그 마음 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의 마음. 심장 이식 수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다 심장이 바뀌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그럴 때 나 이 쏟아붓는 거 이건 힘든 일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있는데 왜 주는 게 어려워요? 이와 같이 하는 거죠. 그다음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 질문. 아까도 그랬죠. 너는 이걸 어떻게 읽느냐? 독법이 중요하다 그랬죠.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웃이 없대요. 나는 왜 이렇게 이웃이 없는지 모르겠다. 친구가 없는지 모르겠다. 이건 올바른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적극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이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될까 안 될까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이 되려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웃 되기 결정하기 제일 간단한 게 뭡니까? 주변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있죠. 가서 도와주면 이웃 되는 거예요. 도와주면 친구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이 별로 없어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거 가짜예요.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예수를 믿는데 왜 이웃이 없어요? 도와주면 이웃 되는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중보기도도 해본 적이 없고 도와준 적도 없고 관심 가진 적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적도 없고 오로지 나 자기 지새끼 그거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율법교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지. 남 얘기가 아니지요. 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이웃이 생겨야 됩니다. 왜요? 고난당한 자 이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뭐 강도 만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곤욕 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코너에 몰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가서 도와주면 되잖아요. 조금만 도와주면 되잖아요. 뭐 멀리도 가지 말고 고성선교 간다 그러면 뭐 준비위원 한다고 이렇게 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말 한마디 해줘봐요, 그죠? 수고가 많습니다. 내가 꼭 가려고 노력할게요. 그다음 애쓰고 있으니까 내가 한두 명이라도 더 추천해 줄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뭐 정 안 되면 뭐 음료수 하나 갖다 주면서 그 이웃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어떻게 있겠어요? 이웃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수동적이죠. 이웃이 없다고.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이 있으면 반드시 이웃이 늘게 돼 있어요. 이거 리트머스 시험자가 똑같은 거라고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그럼 반드시 이웃이 생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이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제부터 계속 제가 고난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의 유익. 고난이라는 게 찬스라니까요. 고난이 오니까 다 이웃되죠. 그렇지 않아요? 저 옆에 있는 그 극동방송 그 김정한 목사입니다. 옛날에 얼핏 얘기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만나기 쉽냐고. 쉽지 않대요. 그죠? 근데 쫓겨난 대통령 만나기 너무 쉽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맨날 그 뭐 밀린 분들 이렇게 가서 만나고 뭐 장관 하시는 분 만나기 쉽지 않대요. 그래서 장관에서 쫓겨난 사람 만나기는 쉽대요. 그 노하우 하나 배우십시오. 어려움 당할 때 가가지고 밥 먹어주고 대화 나눠주고 도와주고. 근데 대부분 쫓겨난 사람이 다시 또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거 아세요? 우리 한국은 이상해요. 쫓겨났다 다시 올라가고 또 그래요. 계속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간단해요. 어려울 때 도와주니까 나중에 또 영향 있는 사람도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진다. 제가 볼 때 뭐 그 얼만큼 맞는지 모르지만 참 지혜로운 방식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움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친구 되는 거 간단하잖아요.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만 다 찾아다니다니까요. 그러면 돼요. 우리 지방에도 가서 교회 도울 때도 보면요. 어려운 교회 가면은 마음이 다 열려 있어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같이 협력할까요? 그러면 마음이 다 열려 있어요. 근데 힘 있고 뭐 자립하고 다 잘 되는 데는 이게 쌀쌀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거 없어도 우리 잘 한다는 거죠. 그럼 너무 쉽잖아요. 약하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고난당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친구 되기 너무 좋은 거죠. 조금만 도와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강한 사람 옆에 가서 얼쩡거릴까, 뭐 같이 가가지고 사진 하나 찍을까 그 생각하면 힘든 인생 하는 거고. 내가 누구를 도울 것인가, 누가 고난당한 사람인가 가서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할 일 너무 많고요.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일어나요. 일어나면 그죠? 그 사람들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자는 거예요. 오늘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특세 끝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월요일입니다.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줘야겠습니까? 이웃 만들기 운동하십시오. 이웃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수동적인 거 아니에요. 적극적인 거예요. 이웃 만드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줄 게 있어요. 더 갖고 있는 뭐 돈이 더 있거나 뭐 건강이 더 있거나 뭐 영어 실력이 더 있거나 수학 실력이 더 있거나 뭐 더 있는 게 있거든요. 줘 보십시오. 분명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웃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세우고 복음 증거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가슴의 신앙이에요.
가슴의 신앙을 증거하는 비결이 뭐냐면 이웃이 늘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이웃들이 세워지게 되더라고요. 고난은 이웃을 만들어줄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굴 도와야 되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면 이웃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면 이웃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많은 이웃들을 세우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